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2022년 1월 16일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입니다. 찬송가 24장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 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비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그 새 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563장) 찬양 한 장 더 드리신 후에 최선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약하나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와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항상 피곤하지 않게 하시옵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도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의 시간, 평안의 시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이 조금 익숙해졌나요 이제? 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목박 봉사를 지난해 8월부터 했는데 격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좀 매주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주 목요일에 이제 준비해서 나가도록 할 텐데 시간들을 보니까 10시에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조각을 만들어서 탑동에 있는 노숙자 분들에게 좀 나누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가능한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일터에 계신 분들은 기도로 그 시간들을 같이 동참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시죠? 바이블 타임 열심히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올 한 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루터는 이 로마서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 서신은 실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참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또 칼빈은요, 로마서를 성경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키로 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이 서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보화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읽혀지는 본문의 말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의 전반부의 이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며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불신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죄에 빠뜨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유혹하고 정죄하고 마음의 죄책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교회를 떠나는 일들을 계획하고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 안에서 보니까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평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안전하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세워져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밀려오는 큰 파도가, 폭풍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를 맞서는 대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바울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대적들의 공격과 방해와 위협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대적들이 끈질기게 바울을 괴롭히고 공격했죠. 바울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하게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덮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죄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과 마귀와 타락한 영들이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대항하기 어려운 적들도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본성들이 그렇죠. 또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편을 든다, 우리를 돕는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실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잠깐 제가 이야기했는데, 민수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지요, 모세가.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40일간의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 앞에서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성읍은 굉장히 높고 그 거민들은 거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겁에 질린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들이 울부짖으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동일한 보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위대한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러한 믿음 안에 거하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취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취하겠다는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어느 정도 위하실까요? 3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완성으로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까지, 물질적인 것까지도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때로 잊어버리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비춰줄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 다른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속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가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기억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나 내가 만나는 현실의 어려움, 그런 힘겨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신 그 일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죠.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 굳건히 세워져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3절 말씀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스가랴 3장 말씀을 보면 사탄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욥기에 사탄이 욥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장면하고 비슷하죠. 사탄의 별명은요, 대적자, 참소자, 고소자입니다. 사탄은 남을 좋게 평가하거나 칭찬하지 않죠. 사탄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기억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들이 있는가? 내 마음 안에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죄가 많아.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이제 끝이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 3장 2절에 사탄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고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3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바쳤다라고 말하죠. 나는 너의 도울 피난처이고 산성이라고 말하죠. 일어나라, 깨어나라.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때에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달리다금.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일으켜 세우시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로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과 소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날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내가 나를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고발은 그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사탄이 스가랴 여호수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고발할 때 그 고발이 실패하는 것처럼 오늘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정죄란 이 단어는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될 거야 라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며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이죠.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살아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어두운 골짜기에 가두어 놓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고자 작정하셨죠. 그러니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려 휘몰아치는 폭풍 가운데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죠.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38절 3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굳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굶주리고 헐벗고 매를 맞았습니다. 환난과 고통을 당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동족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돌에 맞고 파선의 위기를 겪었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혔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바울을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고 사랑을 바꿀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버티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감당하기 벅찬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그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멀리하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넘기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사랑의 고백과 같은 고백의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이 한 곳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위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이 저는 참 좋은데요. 이 잠잠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를 살펴보면요, 새롭게 하다, 안식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이제 그래서 새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요. 이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위축되고 절망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 힘들 때, 실패하고 낙심될 때, 자존감이 무너질 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젖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그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며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어떠한 위험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여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고 안식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실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찬양으로 고백한 그런 가사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며 위로와 평안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할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아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그 새날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때로는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 할 때도 있지만 그 어느 때에도 우리가 주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각각의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마다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연약함 가운데도 힘겨운 가운데도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의 은혜로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걷는 모든 길 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생동감 있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는 더욱더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 어린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한 생명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안에 날마다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어린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선교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나가 수고와 땀을 흘리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노고와 애씀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걷는 걸음, 또 그들이 숨쉬는 모든 공간 안에 주님, 복음의 일들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저 북녘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 확신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우리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